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에 많이 아쉽더라.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쉬움을 크게 느끼는 분도 계시겠고, 이번에 좀 푹 쉬어서 너무 좋더라,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관계들을 엮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 관계들 중에서는 좀 형식적인 관계, 좀 가벼운 관계,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관계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서 그 관계 깨어지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중요한 관계들 또한 있을 겁니다. 후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계속 깊은 사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소중한 관계, 그 대상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부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쩜 당신은 나를 이렇게도 몰라요?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모르긴 뭘 몰라. 아침에 잠이 들 깨가지고 그때 도망가야 되는데 반응을 잘못해가지고 되레 큰 소리 치려다가 안다는 양반이 이렇게 행동하냐고, 이런 반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의 경험담은 아닙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 싶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하나님 늦게 주셔가지고 좀 늦은 편이지만 어쨌든 세월이 흐르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요리하기 때문에, 물론 건강에는 안 좋겠지만 맛은 있기 때문에 제가 요리도 자주 해주고, 먹고 싶어 하는 것도 해주고, 필요한 거 없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저희 집에서 2명만 좀 살이 쪄가지고 요즘 저녁마다 이제 틀어놓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계속 커가는데, 나는 이 아이와 진정한 어떤 진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던가, 이제 삶의 고민도 늘어날 터이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질문하게 될 그런 나이가 되어 가는데, 나는 우리 딸아이와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던가, 그런 좀 진지한 그런 이야기는 늘 엄마의 몫으로 남겨두진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만약에 제 딸아이가 저를 향해서 아빠는 나를 너무 몰라,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너무 슬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딴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이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나를 모르냐? 라는 반응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것은 서글픔을 넘어서서 굉장히 낙심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처 주는 반응을 하실 리가 없다고, 다 알아서 좋은 점만 쏙쏙 꼽아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롭게 반응해 주실 겁니다 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들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열심의 종교가 아니라 지식의 종교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열심과 행위보다 이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열심이 더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니,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왜 돌아가자고 말하고 왜 알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변을 했을 수 있겠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이것은 교회를 흔들어댔던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강조해서 사용한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만이 신비로운 지식, 그노시스, 영적 지식을 그들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확신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였죠.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적 그리스도들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이 구질구질한 세상을 초월해서 구원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수행을 열심히 쌓음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찾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되어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요한 1서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거기까지만 먼저 보시죠. 여기 나오는 태초라는 말은 영원의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복음서가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이 떠올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여주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잘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이 로고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도 선포하였고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들은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아마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선한 신의 존재를 믿었잖아요. 영원한 말씀, 로고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영원한 로고스, 또 선한 신이 영적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곧 이어서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자신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영적인 진리, 그 생명의 말씀 로고스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귀로 듣고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손으로 내가 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영지주의자들과의 대화는 중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했겠죠. 어떻게 영적 진리,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네 손으로 만질 수 있단 말이냐라고 그들은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이 깨달아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인격체가 되셨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육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라는 인간 예수와 영적인 그리스도를 분리하였죠.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요한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앞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 1서 1장으로 돌아와서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2절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연결이 잘 되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보았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연결됩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함께 한번 보여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뭐 영생하는 종교라고 말하니까 막 비웃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산단 말인가 라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그들은 영생 불사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무한대로 사는 것,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말하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삶의 길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길이만을 말한다면 뭐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도 영생합니다. 그들에게는 영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육신의 죽음 후에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이제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하면 아이고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만 이해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것처럼 영생이라는 말도 죽지 않고 무한대로 사는 것, 시간의 삶의 길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것을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은 지금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후에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탄식도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무한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후에만 만나게 되는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만나게 되는 진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누려야 할 영적인 실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야 할 내세적인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임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구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 아닙니까? 영생 또한 영원히 무한대로 길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다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어쩜 이렇게 날 몰라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게 아니라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바로 알다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바입니다. 결국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영생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삶,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명상한다고 깨달음을 통해서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체험, 삶의 현장 이런 프로그램 보면 하루 동안 고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갯벌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꼬막을 채취해가지고 그 받은 일당을 탁 기부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박수치고 아이고 저런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생을 했나 감동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냥 하루 인간이 되셔가지고 한번 쓱 둘러보시고 그래 고생 좀 많이 해라 이라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되셔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살게 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무한대로 무한정 늘어난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오감으로 만나서 경험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고 낮추셔서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으로 온 거지요. 하늘이 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썩을 것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삶들이 새로운 빛 아래서 조명되고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유입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찬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강같이 흐르는 생명이 있습니까?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감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 발이 무슨 지면에서 10cm 정도 붕 떠가지고 현실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태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성실하게, 가장 보람있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알고 주 안에 거하심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아셔야 돼요. 그 생명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힘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요한이야 직접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까지 있었으니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겠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오감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감으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번역된 그 단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이고 헬라어로는 프뉴마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바람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람은 엄연한 실체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바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주님과 사귐과 만남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이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공허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성육하는 믿음입니다. 삶에서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생명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 성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열리는 세계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따로 노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종결되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